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그들이 걷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건과 상황들은 모든 인생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극한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흔히 인생길에 만나는 고난,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광야길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우여곡절도 겪고 때로는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을 잃는 고통을 맛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함께 묶고 구심점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언약궤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시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시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언약궤를 잘못 따라서 심판이 임하기도 하고 언약궤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하여간 언제든지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참 구심점이 되고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걷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가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보관해라. 언약궤를 앞장 세운다. 그 말씀은 먹고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절대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명령, 이런 고백,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넣게 하셨습니다. 마른 지팡이인데 거기서 싹이 나서 하나님이 진정 세운 지도자가 누군가 그걸 보게도 알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들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민족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과 지도자들에게 절대 순종함으로 그 삶의 방식이 꿈을 이루는 그런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십계명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규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 속에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강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그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영향을 주었던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해골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여전히 동행하면서 광야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 계속해서 산 교훈을 주었던 것, 그것이 요셉의 해골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애굽 땅에 왔고 거기서 참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집안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0명이 올라와서 애굽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 해몽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바로 앞에 그를 높이 세우시고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이것을 다 잘 대비해서 준비해서
예비하게 하시더니 애굽을 살리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열방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에서 큰 영광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을 가하고 압제를 가하고 마침내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비극의 길을 걷도록 아주 강요했고, 그래서 430년을 그 땅에 살면서 후반부에는 아주 수치와 부끄러운 수욕의 그런 역사를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애굽을 떠날 때 70명이 올라왔는데 장정만 60만인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삶의 주역이었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대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하신 대로 이 땅을 떠나서 그 옛날 주셨던 그 약속을 쫓아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내 해골을 꺼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거기서 그때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약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거대한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날 때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었죠. 재앙을 내릴 때는 뭐 손들었다가 또 변하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바로 자식을 잃고 지금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두 손을 들었지만 언제 그것이 분노로 바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그때 모세가 명령을 해서 요셉의 해골을 무덤을 파헤치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 해골 유골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광야 생활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이 광야길 가나안 땅 생활에 계속 이어졌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종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만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강 건너에 우상 섬기며 살 때 거기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옳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라 그러면 떠나도 좋습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 앞에 여호수아가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온 백성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증거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지키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아주 멋지게 인생을 정리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장사 지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장사 지내고 마지막에 그 후에 요셉의 해골과 그 뼈를 묻어서 장사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끝부분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사명을 감당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사명의 길에 요셉의 해골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됐어요. 그들에게 생생한 눈에 보이는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요셉의 해골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 걷고 있고요. 우리도 저마다 주신 사명 오늘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과정에 요셉의 해골이 교훈이 됐던 것처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의 해골이 교훈이 되기에 이 시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함께 살피며 우리도 결단하고 그 교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 실현된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그 교훈을 요셉의 해골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일컬어서 꿈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내가 애굽 땅에서 통치자가 돼서 한번 형들 앞에서도 큰 소리치고 멋지게 한번 살아볼 것이다.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이 부강해질 거다. 뭐 이런 가시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런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든지 미래적인 꿈, 정신적인, 영적인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영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 중요한가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미로 사람들이 밀려올 때 그때 그들은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곡괭이 하나 둘러매고 금광을 노다지를 꿈꾸면서 남미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남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북미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어떤 꿈을 꾸던 사람들이 왔습니까? 성경책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꿈을 꾸던 사람들이 북미로 들어왔습니다. 이 북미가 전 세계를 향하여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꿈을 놓치고 또 변질되면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고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그리고 동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내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그 얘기를 요셉이 얼마나 참 분명하게 들었겠습니까?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사실은 그때 벌써 쇠잔해서 죽음이 임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생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벌떡 일어났어요. 새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가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도 애굽으로 너와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마지막 요셉이 지켜보고 요셉이 내 눈을 감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날이 있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요셉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이었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남은 생에 130에 올라가서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 동안 요셉의 효도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큰 위로를 누리고 삽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얼마나 많이 요셉에게 하나님 얘기했겠어요. 내가 가나안을 떠나 마지막 예배를 드리던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번성케 하실 거야. 우리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거야. 그리고 야곱도 죽으면서 나를 여기 장사 지내지 말고 저 애굽 떠나서 가나안 가서 장사 지내다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장사하고 왔잖아요. 이 야곱이 자기 유언으로 자기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 꿈은 거기라고 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을 17년 동안 마지막 사랑을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분명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 민족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십시오. 내 해골을 가져가서 나도 거기 묻어 주십시오. 요셉은 죽어도 끝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골이라도 그곳에 가서 묻힐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보리라. 요셉의 해골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살아갈 때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계속 고난의 연속 그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되돌아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지루하고 오랜 싸움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요셉의 해골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의 해골을 봐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교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돼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에 갈 것이고 내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 다 내게 붙였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날 밤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듣고 확신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했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어찌 바울뿐이겠어요? 어찌 요셉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것 같은 어두운 인생길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와 같은 주저앉은 심정으로 오늘을 살 때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다 닫혀 있고 다 가려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소망 붙잡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 사실을, 이 은총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오리라. 다 예비하고 다 준비하고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주셨던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붙잡으셨습니까? 말씀 주셨는데, 언약이 있었는데 살면서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놓치고 주저앉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이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기에 이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해골은 화목과 그리고 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늘 언제든지 요셉을 애지중지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 텐데 저놈 때문에 맨날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그 형제들이 그 마음에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팔아먹죠.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뭐 죽일 것까지 있겠냐, 뭐 그래서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들고 아버지 앞에 떨리는 모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걸 우리가 주셨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한번 보소서.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게 요셉의 피만 같고, 그래서 이 녀석이 짐승에게 찢겨 물려 죽었구나. 요셉을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 검사해 보면 이게 짐승 피인지 금방 나올 텐데 그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속았어요. 거짓 보고를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 큰 아주 그 고통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 고통의 삶을 삽니다. 우선은 야곱이에요. 생각의 형제들은 그 녀석만 죽으면 뭐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곧 끝날 거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잊지를 못하고 늘 괴로워하고 좋은 일 만나도 어려운 일 만나도 요셉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참 불행한 세월을 삽니다.
근데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하는구나. 그걸 늘 봤어요. 그리고 일상에 어떤 괴로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그런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서 갑자기 아버지 사랑의 품을 떠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비극을 겪게 됐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속에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왜 또 애굽에서의 삶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다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유혹을 뿌리쳤죠. 그런데 성추행범, 얼마나 파렴치한 죄목입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고 젊은 그런 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사람들에게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참 요셉은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모형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그런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마다 형들을 증오하고 미워했다면 형제들과 그렇게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벌써 그는 내가 여기 팔려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지으실 거야. 형들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구나. 이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형제들을 그런 가슴으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증오를 매일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만나지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마침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때 나와서 그때 꿈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잖아요. 사연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통과하더니 마침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지금 다 부복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지금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총리,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젠 다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아주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와 형제로서 요셉이 만나는 그 만남의 때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건 분노의 울음.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런 울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 상해하고 큰일 났다고 염려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이요. 나를 판 것을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제들이 나를 팔아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제들보다 앞서 이것에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벌써 용서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만난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초청장을 만들잖아요. 비자를 다 만들고 수레를 증거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야곱과 그 가정이 70명을 이끌고 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17년 동안 참 행복한 시간 요셉이 보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 만나서 정말 마음에 하고 싶은 효도 다 하면서 그리고 살았어요. 17년을. 그러다가 130에 그곳에 도착했던 야곱이 17년 만에 147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했어요. 근데 장례를 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운 마음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효자니까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할까 봐 우리에게 계속 잘해주고 우리와 관계 좋도록 그렇게 유지해 왔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계산하자. 그리고 우리 불러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큰일 났구나. 뭔가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들이 의논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떠나면서 같은 형제니까 해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벌써 알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때 요셉이 또 울어요. 아직도 이 사랑을, 이 용서를 가슴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웁니다. 울면서 당신들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해하려는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용하시고 선하게 그것을 바꾸셔서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모든 자녀를 내가 다 기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읽어보면 참 인간의 그 감정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읽어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그런 마음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했고 그런 관계구나. 그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해골을 싸들고 여행할 때 광야길에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계속 그걸 들고 다닌 거예요. 보라는 거죠. 요셉의 해골은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나안 땅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방식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고 용서고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오해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계산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를 만나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친 부분이 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돼. 광야길은, 사명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계속 요셉의 해골이 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여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삶 가운데 사명의 길을 걷는 중에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그 교훈을 생생하게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들도, 그리고 각각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도 이 시간 요셉의 해골을 바라보고 우리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어야 하는 거구나, 용서여야 하는 거구나, 화목이어야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삶의 방식의 교훈을 받고 그렇게 존재하며 남은 생에 남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해골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은 반드시 해골로 돌아간다.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이 교훈을 요셉의 해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총애받던, 부러워하고 시기까지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시기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쓰라린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인생의 때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악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의 바로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총리가 되므로 정말 모두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 됐어요. 세상의 모든 영화 다 누렸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지나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해골이 되는 죽음의 때가 반드시 온다.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통해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의 삶에 만나는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때도 있고 여러 정황과 상황들이 우리를 곁을 지나가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다 지나가고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때가 온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육체의 자랑도,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도, 집도, 보물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 성공한 것 때문에 자랑스럽고 행복에 겨워 사십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해골로 돌아갑니다.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살라,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후에 재직 수련회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금년 한 해를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가져야 될 섬김의 자세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종말론적인 자세로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말론적인 섬김. 이게 종말론의 오해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혼란도 겪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론적인 신앙 삶이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되뇌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땠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 내 입술을 열어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찬송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찬송을 부른다면 그 찬송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마치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질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계속되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이야, 이것이. 그러면 거기에 그 일에 임하는 내 태도와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못하면 엉뚱한 것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비틀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린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비틀거렸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기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섬김, 이런 가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요셉의 해골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광야 생활하는 사명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생생한 산교훈이었습니다.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기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한번 남긴 건 다시 고칠 수가 없고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흔적을 하나님 앞에 남겨서 정말 그때 잘했지, 그런 가슴으로 산 것이 정말 은총이었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그 가슴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놓치고 그거 잃어버리면 엉뚱한 거 붙잡고 비틀거리고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과 나을 바 없는, 다른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통곡하고 탄식하고 후회할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 과정에 해골을 바라다 보면서
그 교훈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이 날아가는데 신속히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 마음 놓치면 그 날아가는 세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 허비해버리고 부끄러운 자로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고를 보면서 너 이 교훈 놓치지 말고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이것이 마지막 섬김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허튼 데 빼앗기고 부끄러운 것에 내 마음을 쏟고 그래서 비틀거리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요셉의 해골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의 해골은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명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산 교훈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길 걷고 있는 인생입니다. 또 나름대로 각각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인생길을 사명길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내가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요셉의 해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이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요셉의 해골을 통하여 교훈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망 놓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만나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래 내게는 가능성이 제로 전혀 없어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 가슴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과정의 삶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라고 용서라고 화해라고 화목이라고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친 부분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존재하고 살고 있다면 이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을 향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슴과 마음으로 내 형제 바라보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골은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끝내게 만들 것 같지만 그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모든 인생길 다 달려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때가 우리 앞에 있다. 매이지 말고 눌리지 말고 붙들려 살지 말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마지막 기회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래서 방향 잃지 않고 남은 인생길 살라고 요셉의 해골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통하여 산 교훈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금전 한 해 또 달려가면서 계속 이 말씀에 조명하면서 교훈 받고 또 좌표를 또 바꾸고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안 되면 또 고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귀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저희들 살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극한 상황과 문제들 만나기도 하고 슬픔의 때, 고통의 때, 버림받는 것 같은 때,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그것이 인생길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아 수많은 오해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요셉의 해골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이렇게 살라 도전하시는 그 도전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이 가슴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섬김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 그런 가능성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금년 한 해 승리하며 살아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